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더는 안 된다 종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셔서 죽으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갖가지의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니까 대조적으로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정보를 가져다 줬다는 것은 동일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는 그 일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국회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 아니면은 정부기관, 최종 어떤 의결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의결기관. 종교 국가였으니까 거기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회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마귀의 작당이지요. 사탄과 마귀가 존재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서 이들을 조정하는 이들이
조정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든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 가룟 유다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어.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가 무엇에 홀린 듯 자신의 의지와 더불어 사탄에게 꾀임에 빠져서 돈을 밝히는 이 가룟 유다가 사도로 제자로 있으면서도 늘 돈 밝혔어요. 그런데 돈을 줄 것을 알고 돈 받아서 그것을 갖고 예수님을 늘 팔 기회를,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지만 사람들 마음에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감지합니다. 아,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 틈타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자기의 마음을 틈탄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너무나 딱딱한 밭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딱딱한 마음밭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복음의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이스라엘의 이 농사법이 다릅니다. 농사법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거기는 우리나라와 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흩뿌리기를 해요. 그냥 농부가 씨를 막 흩어 뿌려요. 근데 뿌리다 보니까 이 씨가 어떻게 돼요? 어떤 데는 돌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바위에 조금 흙이 있는데 그 위에도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사람 다니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밭에 또 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밭에 또 떨어지기도 하겠죠. 똑같이 씨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더 많은 마음밭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마음밭을 얘기를 하십니다. 앞에 3가지 마음밭은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길가밭이에요. 거기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니까 사람들이 워낙 다녀가 딱딱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이 정말 딱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전혀 이 말씀이 그 마음밭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심령 안으로.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은. 두 번째는요, 돌짝밭입니다. 바위다, 이런 데 씨가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흙이 좀 있으니까, 씨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즉시 기쁘게 반응을 하는데, 이내 흙이 얕으니까 이내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계속 자랄 수가 없어요. 길가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징이. 길가밭은 처음부터 딱딱합니다. 그러나 돌짝밭은요, 처음에는 반응을 해요. 때로는 열렬히 반응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돈에 대한 유혹, 돈 걱정, 그리고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가득하고 또 고민도 많아요. 불안해요. 염려 걱정이 그 사람의 삶을 뒤덮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시떨기와 같단 말이에요. 이제 흙도 있어요. 간간히 햇볕도 약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씨가 자라서 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못 자라도록 막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햇볕도 가려버리고, 그래서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죠. 결국에는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이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네 가지 밭의 모습의 유형이 있을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밭이냐? 마지막 네 번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다. 옥토와 같은 밭이죠. 옥토와 같은 밭. 이 밭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밭의 마음밭은 결국에는 불 가운데 버려져서 태워져 버리게 될 것이고, 옥토에 심은 이 부분은 열매를 맺어서 곡간에,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의 부분이냐 따라 다른 부분인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장립집사, 소위 말하는 권사 아니면 장로,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렇고요.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의 우두머리죠. 교회의 우두머리입니다. 천주교로 얘기한다면 교황에 가까울 거고, 개신교로 얘기한다면 교단 총회장에 가까울 겁니다. 교단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또 대표 회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국가의 대소사를 모든 걸 결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들에게는 걱정입니다. 왜?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심각한 어떤 상황에 치달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작당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일을 사람들이 멈추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예수를 제거하는 길밖에는, 죽이는 길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을 제안을 합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그 해의 대제사장.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제사장으로 역임했던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멤버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해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가 말하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를 제거하자. 예수를 죽이자. 그 길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감동도 없고, 도리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감동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바리새인들, 교회 중직자들,
목사나 신학자들, 율법학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데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은 그들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준 것입니다. 죽여 없애자는 거죠. 거기에 기가 막힌 신학자의 신학적인 논리를 편 겁니다. 뭡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살릴 수 있으면 이것은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논리를 갖고 하브루타라 그러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 논리의 이 하브루타의 제안 앞에 모두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것이 그들이 내리는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이 하브루타에 설득이 됩니까? 그들은 토론의 민족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최소한 7가지, 8가지의 아이디어, 의견이 나온다고 할 만큼 토론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뉴욕이나 이런 데는 법조계의 50% 이상이 유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하는 문화와 논리로 싸우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민족 성향에 자리했어요. 이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그런 부분을 갖고 예수를 죽이기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종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에서 샤파트 토론했어요. 논쟁했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좋은 의도로 한 게 아니죠.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어떤 이권, 이런 것들이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51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51절 52절만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일에 예언한 것처럼 얘기가 돼 있어요. 저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어요. 악한 모의죠. 불의한 재판을 결정을 했고 그들이 야합해가지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이 결의를 합니다. 거기에 중심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어요. 나중에 빌라도는 재판을 했는데 예수님을 죽일 하등의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던 바라바와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 그들의 절기 때에 죄수 한 명을 살리는 게 있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진 애를 쓰지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시저의 충신이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반역자다. 그런 명목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문서를 만들어서 로마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협박을 빌라도를 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퇴양난이라 죄 없는 자를 죽이기는 쉽지는 않고 살리려 하는데 이 유대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가야바는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가야바 대제사장의 이 말 한마디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결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공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명하는 부분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행했습니다. 예배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그들이 철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하야하고 이렇게 하는 종교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15%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신앙이 좋은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고 결국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들이 아니면 총회장들이 적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의 제목처럼 종교 생활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은 종교적으로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됐겠죠. 바리새인들이 됐겠죠. 율법학자도 됐겠죠. 신학자도 됐겠죠.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그랬던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성경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이 율법학자들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과연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헤롯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2살 미만의 영아들을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어느 집에 어느 애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니까. 그 가르쳐줬던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후로 아이들이란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얘기해 줬어요? 종교인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어디에 태어나실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리포터예요.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재림 직전까지 어떤 시나리오로 종말이 올 건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어린 아이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수백 수천 예언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한 거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요, 신약 성경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그냥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미래에 있을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고 누구의 몸을 입고 태어나고 마리아라고 이름을 딱 찍지는 않았지만 이세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예언들이 다 오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는요, 그가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나이가 좋기 50은 되어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동안이 아니셨어요. 보기보다 더 늙어 보였어 많이. 근데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예언이 구약의 시편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에서 다 예언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이미 다 예언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안 믿을 뿐이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가 안 믿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정했을 뿐이지요. 안 믿었을 뿐이지요. 도리어 많은 유대인들, 백성들은 다수가 믿었죠. 나중에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배교하고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너무 극적인 대조를 이루잖아요.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율법학자 중에서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가 됐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못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단의 지도자들로 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되면 얼마나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종교가 되면. 교회가, 기독교도 종교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분류 방법이 없으니까 종교로 분류합니다. 4대 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그 안에 포함을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 저보고 종교인이래요. 종교인 신고를 해야 된대. 세금 신고를.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종교인.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종교인으로 분류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러면 종교생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교회가 종교가 되면 타락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중세 기독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종교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교로 같이 왔다가 그때부터 나누어졌잖아요. 개신교와 이 부분이. 종교가 됐어요. 신부들과 사제들이 예배를 집도합니다. 예배를 집도할 때는 거룩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가르치니까 거룩하지요. 그런데 수녀들은 그 신부들과 놀아나서 임신해서, 그래서 출발하게 된 게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숨겨야 되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밝혀져 있는 종교가 가져다 준,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종교 전쟁을 벌였잖아요. 십자군이. 성경 어디에도 총칼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복음을 전하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살인 집단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교회는요,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와 기독교를 종교화하여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전략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가면은 이제 유명한 팔공산에 절이 있습니다. 갔었는데 그게 이제 4월 초파일이 있기 전입니다. 석가 단일 있기 전. 제가 가서 목사님 제가 절에 갈 일이 그렇게 없으니까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한창 이런저런 공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등이 쫙 달려 있는 거예요. 등이. 그 넓은 큰 절에 등이 입구부터 해서 쫙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와 있죠, 기와. 쫙 있어요. 그 기와는 한 장에 10만 원 이렇게 그게 이제 이름 쓰는 거죠. 그 기와로 무슨 어떤 대웅적인 뭐를 짓는데 그걸 기와를 바꾸는데 그걸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작은 암자를 만드는데 그 기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들이 쫙 있잖아요. 그 등들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제가 비교 종교학을 배우면서 불교는요 철학입니다.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이 불교가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되면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절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오셨는데 왜 절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등이 많고 여러분 기와도 얼마나 많아요. 돈 장사를 하는 거죠. 종교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셨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헌금이나 모든 것들은 자발성에 근거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해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감격과 감사 속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감사헌금이 됐든 11조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부분으로 살아야 되고, 계시록에 보니까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지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조차도 등 달듯이 그런 식으로 종교가 되어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2번이나 성전 안에서 좋은 의도입니다. 멀리 온 사람들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제물을 팔고 돈을 받는 거죠. 양이나 염소나. 근데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 그들을 돈 바꾸는 상과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시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고, 성직을 매매하듯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면 돈을 내야 되고,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들이 총회장이 되는데 선거하기 위해서 돈을 몇 억씩 써야 되고, 그런 교단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종교 집단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을 죽였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탄의 최고 전략은 교회가 종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참신앙, 생명, 진리,
사랑을 한낱 종교 생활의 부속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종교 생활하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한 겁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 생명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리삭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식사를 몇 끼를 걸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삭이 있어서 손에 비벼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이 나쁜 놈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안식일 날 미리삭을 깠잖아요. 타작한 거야. 왜 일을 하느냐? 왜 노동을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교회가 종교가 될 때 얼마나 지저분하고 역겹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돈을 밝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했죠. 종교적인 권력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최종 의결기관입니다. 근데 그 종교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것에 이제 아주 그 다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도 교회 타락이었어요. 왜요? 그래서 보면은 교황이 왕도 임명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무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면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모든 권력과 돈과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을 쉽게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영주들과 야합해서 타락했어요. 거기에서 피가 마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었죠. 최종 목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처단하고 다시금 자기들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나라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돼. 그래서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죠. 교회들은 종교 생활에 물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교회가 종교가 아니면 뭘까요? 교회는 종교가 아닌 믿음의 삶이자 관계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계이자 삶입니다. 관계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인 그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냐?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죠. 관계라는 것은 사랑과 순종에 의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걸 다 했습니다. 이 비유의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었냐면 창녀와 세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편한 겁니다. 왜요? 아니, 우리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앉아서 같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단 말인가? 예수님은 저런 이들을 왜 쫓아내지 않고 같이 설교를 듣게 하느냐?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율법적으로, 저들은 더러운 것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잃어버린 비유, 양비유, 드라크마 비유하고 마지막에 무슨 비유하냐면 잃어버린 아들 비유예요. 우리는 보통 둘째,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도 물론 탕자죠. 부모,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이들은 누구를 빗댄 거냐면 세리와 창녀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뭐예요? 먹고 마시고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을 다 하고 밭에 나가서 일도 다 하고. 그런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고 그렇게 하니까 가락지도 끼우고 채색옷도 입히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벌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이 폭발하죠. 어떻게 저 더러운 저 인간, 아버지 아들, 동생이라고도 얘기도 안 해요. 첫째 아들이 놓친 게 뭡니까? 관계를 놓친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로는 완벽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그분의 자녀로 변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보좌에 앉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종교적인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거듭나려면, 구원받으려면.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아가요. 아, 이게 죄구나. 내 뜻대로 하는 게 죄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구나.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다리를 엮어놓은 거예요. 이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죄인 되어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영접의 과정입니다. 그냥 예수님 복음에 대한 거 짧게 얘기해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뜻대로 살지,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질 않아요. 생각해야죠. 이때까지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쉽게 이걸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교회 나오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줘버려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았고 죄사함도 얻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도 되고, 그러니 결정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결정하겠습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룰 때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사내들인에서 결정하듯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몸을 불태워서 누구를 위해 대신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종교 생활을 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삶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때 종교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직분을,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나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그죠? 자녀들은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가정을 잘 못 다스리고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심지어 목사도 자기 고집대로 하고, 교회 지도자들, 리더십에 속하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논의를 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자기가 죽어야 되지요. 교회는 자기가 죽는 곳이요.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잖아요. 세례 침례는 뭡니까? 내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는 장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뭐합니까? 율법주의, 외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구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 말이 뭡니까?
그리고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여러분 삶입니다. 삶.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삶.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삶이죠. 삶.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와 용납과 사랑을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교회는 이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어. 도리어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종교화되면서 교회가 돈벌이를 하는 거죠. 교회가 직분도 돈을 내야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 정도 내고 어떤 직분을 얻으려면 3천만 원 내고 제 아는 제 친척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분은 가난하셨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돈 없어서 권사가 못 되신 거예요. 왜? 권사로 후보에 올랐는데 돈을 안 내서.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왜 우리가 종교 생활을 버려야 할까요?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종교 생활에 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자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 중들 때부터 이미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이미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즐길 것도 많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에 다니게 하면서 구원 얻지 못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 자는.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종교 생활은 율법주의를 바탕에 둔 삶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의 그진 70-80% 이상이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겠는가?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식 또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종교 생활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참 신앙 생활. 참 믿음 생활. 이것은 관계와 삶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와 삶이 없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구약을 끝맺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라기 성전 문을 누가 닫아라. 매일 저들이 와서 피해 제사 드립니다. 매일 저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제사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왜? 마음이 없는 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삶은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윤리나 도덕은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서 종교 행위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그런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다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자가 되어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 얻은 그 감격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 것에 대한 감격과 열정,
나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던 존재를 살려주셨는데 감사하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오직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너희들 중에 한 명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야 할지니. 자기를 위해 거듭난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요, 자기를 위해 목회를 하면 싹군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비즈니스 한다. 그것은 타락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다. 이미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주를 위해 사십시오. 자기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거듭나기 전이십니까? 깊이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 메시지 앞에 순종하고 나아오십시오.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도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서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저들은 계시록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양육하거나 돕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기도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죽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종교 생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도리어 자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종교 생활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명도 그런 이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진정한 구원과 이 감격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종교 생활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종교 생활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주님, 우리 중에 한 명도 주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사랑의 관계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